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될 줄 상상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0년 12월 19일날 출석해서 이 예배 담당 전도사로 또 2030 컨퍼런스 예배팀 디렉터로 섬긴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은 저와 아내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평강이 평원이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곳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 가정은 예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어려운 때마다 위로를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새 소망을 품게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사랑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조선영 목사님이셨습니다. 3년 전에요. 3년 6개월 전에. 네, 그렇게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이 3년 후에 이 교회 새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 이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학 연수를 하던 중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계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내어드렸던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곳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시작이 어느새 이곳에서 마감이 되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뜻밖의 시작이 있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또 달려가는 수많은 시작과 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군대를 제대할 때 품었던 그때의 마음을 저는 평생을 간직하고 싶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자유를 헌납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고 복무를 다했던 3년 4개월의 시간은 저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해서 이제 부대 밖을 나와 자유인이 되고 사회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잠도 편하게 자고 부모님도 날마다 뵐 수 있고 사역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그리고 나도 연애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저의 삶을 소중하게 하고 고심하게 하였습니다. 제대할 때쯤에 말이죠.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조심히 다녔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혹시나 다칠까봐. 그래서 제대 날 저희 아버지가 큰 차를 갖고 오셔서 이제 짐을 싣고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시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데 저 다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낸 이후에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서 아내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그러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대 나올 때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야, 이렇게 군생활을 내가 잘하고 나왔는데 그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을 거야 하면서 자신있게 미국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에서의 생활이 군대에 머무르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아이를 낳고 또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것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에 붙였던 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잘 이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또 아픈 바람에 또 밤 12시에 이멀전시를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적었는데 그 약이 엘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다 함께 나와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이게 우리의 마음만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원하는 대로 시작을 했다가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이 시작이 정말 맞는 걸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지도 않았는데 아주 또 어떤 좋은 시작을 만나게 되어서 또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다양한 그 시작과 끝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시작의 기로에 또 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시작이지만 또 그 가운데 내가 가슴 좋아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시간과 끝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만든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통해 갈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갑자기 이 네로 황제라는 그 황제가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더 어려워질 거고 더 수혜자들이 생겨날 거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핍박을 당할 거라는 소식만 들려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가올 그 시작이라는 것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마음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그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있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소망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 무언가를 너희들이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치 않는 소망.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생기는 소망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변치 않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의 소리 그 가운데 박해 두려움 속에서 항상 준비된 소망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그 믿는 바의 그 뿌리를 바로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런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옆에만 계시고 여러분들이 처해진 시간 속에서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하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공간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겁니까? 오늘 저에게 이 새벽 우리 시간에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런 좀 몇 가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와 변하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를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그리하면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그 땅을 그냥 차지할 거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해서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부족한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Keep this entire commandment that I commanded you today, so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go and to occupy.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그 땅을 차지할 힘을 얻기 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건적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줄게. 이렇게 이해를 처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그래야만 너가 그 땅을 차지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끔 하기 위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찾아가 답을 얻으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따로 지내다가 다시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제 그런 관계 하나님이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답만 주시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백되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약속해준 그 땅에 들어갈 힘을 얻게 될 거야. 그곳에서 너희가 잘 되기를 내가 이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인도하심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리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딱 필요할 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고 딱딱하게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잖아. 이거 해. 주일날 교회 나왔니 안 나왔니? 이렇게 헌금했니 안 했니?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그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적당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작과 또 예기치 못하게 떠나가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적당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적당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구원이 되셔서 너희들이 어떤 시작의 기후를 맞이할지라도 너희들 기억해. 가장 너희들의 밑바닥의 출발점은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데 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6월절에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6월절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6월절을 행해야 할 이유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그 순찰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한 것은 너가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은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또 죄인이었던 그리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든든한 구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의 든든한 구원 언제든지 너희들이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고백 진짜 처음 그 시작으로 돌아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늘 언제나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든든한 평안을 얻는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항상 있는 소망을 품은 자들 계속하여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진 것, 이것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된 우리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행하는 모든 행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은 뭡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 양심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하는 그 양심이랑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착한 일을 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 인용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려. 11절을 제가 다시 읽었는데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졌습니다. 당시 비 한 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산꼭대기에 정말 터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노아가 비방을 당했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열심히 장가가고 열심히 시집도 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기네들의 계획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말씀했는데, 저들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등을 돌렸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비양심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의 양심, 정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장 이전에 그 5장 전체가 아담 이후로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신기한 거가 보였어요. 뭐냐면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이 187살에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 그 자녀가 180살에가 아들을 낳고, 나머지 모든 거론된 인물들은 다 100살 이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만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배수도 더 되는 500살에 처음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500살 동안 그 족보를 보면 다들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그 직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해서 다들 자녀들을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 시간을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500년 동안. 근데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일 없이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살이 된 이후에야 하나님이 처음 자녀를 주시는데, 이제 자녀를 얻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하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방주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100년이 걸리도록 이제 새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가정이 거의 인생의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완전히 쏟아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그 시작 속에서 노아가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고 당대에 의롭다는 사람이라고 칭해주셨을 때 비단 방주만 지었다고, 방주만 잘 만들었다고, 너가 준행했다고, 그가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이후에도요 35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 시간 속에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가 이 성경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노아의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삶은 비단 방주를 짓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오늘 또 내가 살아있네요.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을요, 제가 그냥 우리 개혁 개정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줄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례는 비단 너 이제 구원받았어 하는 그 징표를 난 구원받았구나 그런 안전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회복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도록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양심을 일깨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이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시작과 끝 가운데 이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되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이런 끝을 봤어. 저 개인적으로는 도전입니다. 나도 명색이 목사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나도 뭔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는 그 무언가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가야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저 수고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나갈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거야 했을 때 제자들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저도 좀 따라가고 싶어요. 그 방향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동쪽 저쪽으로 가라, 노스웨스턴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걸어갈 때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정한 시작과 끝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를 해서 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이동을,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이 저 끝에서 된다, 이리 오너라, 우리를 안아주실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